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자, 이 시간에는 549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거 모르면 오병이어 공부 끝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적만 보고 오늘 이 내용을 보지 않는다면은 그 기적은 기적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간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야.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썼어요. 자, 그런데 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이 사람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앞부분에 중점을 뒀어요. 그 앞부분에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걸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떡을 먹고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요한은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어도 은혜를 받아도 복을 받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을 해도 어느 날인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떠나버린다. 이거를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 또 떡 먹으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배를 빌려 타고서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리떡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은 이제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와 살을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리떡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 십자가의 피와 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서는 다 가버렸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떡을 먹고 야, 저분은 선지자야, 저분은 대단해, 저분은 능력이 많아.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진짜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이 써놓은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6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날 이제 또 찾아온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기적, 떡을 얻어먹으려고 또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떡을 주시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떡을 구약의 만나나 아니면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의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지금은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 쏜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 십자가에 자기가 피를 뿌리고 살을 찢겨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주실 그 피와 살의 떡을 생명의 떡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66절에 보면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나중에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뭘 느끼십니까? 기독교는 육신의 떡을 주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떡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생명의 떡,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영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먹고 생명의 떡, 십자가에 대한 떡을 먹고 마시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떠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기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어느 날 예수를 버리게 될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와 그가 찢기신 그의 살을 보고 저것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이것을 믿어. 이걸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난 영생할 것을 믿어.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야. 이거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영생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날도 보리떡도 또 주셨을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영생, 생명의 떡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